주님의 부흥의 봄날을 주셨습니다. 부흥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부흥은 예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세상이 뭐 전쟁을 하고 있든 경제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뭐 될 것 같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다 또 주님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 세상이 이렇게 급변한다고 해서 무서워하면 안 돼요. 계시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다 그런 환난과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거. 그죠? 자기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다. 아멘. 예수님께 주목해야지. 세상의 현상에 주목하면 늘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계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염려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그 바닷물이 넘쳐서 그 성에 혹시 들어올 것 같아도 뭐라고 시편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 안에 있는 성도는 염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아직도 그게 잘 안 믿어지세요?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주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증거로 다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세상 바라보면 계속 흔들려요. 예수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온천이 되시는 예수님 볼 때, 그래서 즐거웠구나. 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즐거운 일인지, 기쁜 일인지 주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는 걸 기뻐할까? 싫어하실까? 잘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당연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셔서 예수님이 즐거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이렇게 푸념하는 걸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에게 짐을 지어줘 가지고 인생길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려고 버겁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심이 아닙니다. 뭐 해주려고? 그렇죠. 가볍게 해주려고. 우리의 무거움 벗겨줘서 가볍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더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짐들을 다 가져가셨는데 내가 왜 그걸 짊어지면서 살고 있냐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번 몰입해 보는 거예요. 몰입해 보는 거.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몰입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어떤 체력이나 실력이 확 느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몰입할 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루어졌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자가 많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은 실패의 조건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살면서 극복하다 보니까 성공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염려와 근심, 실패의 조건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요 다 수포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인생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뭐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한데 우리가 아무 가진 거 없었는데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지금 몇인 줄 알아요? 몇위? 경제, 이렇게 정치, 군사 다 통합해서 세계에서 6위예요. 6위. 6위.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6등이라고요. 놀라지도 않아.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치고 했어요. 못 살겠다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세계에서 6위의 나라인데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이게 바보들 아니에요, 바보들? 이게 정말 바보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어도 복인 줄 몰라. 한 40이, 50이, 한 100위로 한번 내려가 봐야 정신이 빠딱 차려질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맘만 먹으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6위라니까요, 6위. 모든 세계가 한국에서 살고 싶고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국이 1등으로 올라갈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세상에 이렇게 해도 주님은요, 주님의 질서와 그 계획과 섭리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열방을 움직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전문가들의 진단대로 보면 우리나라는 망했어야 했습니다. 이미 5년 전에 망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의 전문가들 예상 다 맞지 않아요. 변수라는 게 항상 있어요. 변수. 인생을 살 때 항상 변수는 있어요. 이게 좋은 변수 있고 나쁜 변수일 수 있어. 그 변수가 누구냐는가 매우 중요해요. 그 변수를 운에 맡기느냐, 그 변수를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 변수가 예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내 운이냐,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변수는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변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변수가 상수가 되는 거예요. 항상 계시는 그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상수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길입니다. 사람들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변수라는 게 항상 있어요. 변수. 그래서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한 것이 인생이고, 저도 내가 이렇게 살 줄 어떻게 알았냐고. 몰랐어, 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근데 주님이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인생은 또 얼마나 많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앉혀놓고 자신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그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 온갖 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싸운 주변에서 춤을 추고 이게 악기를 동원해서 많은 백성들을 또 동원해서 기도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오전 내내에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하늘에서 성냥개비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규례에 따라서 더 세게 하는 거지. 자신들의 몸에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흘리는 거야. 이거 얼마나 큰 헌신이야.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내서 신께 드리는 건 아주 큰 헌신이에요. 가장 큰 헌신은 아들을 잡아서 신에게 드리는 게 가장 큰 헌신이고. 그래서 그런 이방 종교에서는 전쟁을 앞두고 만약 이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면 자기의 왕이 자기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다른 상대방의 군사들은, 상대방의 적들은 아주 사기가 뚝 떨어져요. 왜? 이건 최고의 현실을 드렸기 때문에 그 신이 반드시 뭐 한다고? 그 템에게, 그 나라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이미 확신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헌신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몸에서 막 피를 내가지고 상하게 해서 하늘에서 불이 좀 떨어져야 자기도 사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해도 피를 무수히 흘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시간,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지려고 하는 그런 때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셀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엘리야의 차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제단을 다 준비합니다. 송아지에 각을 떠가지고 다 준비한 후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도록 이제 기도하기 전에 제단 주변에 이 도랑을 크게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각을 이렇게 떠놓은 송아지를 이렇게 번제물로 쌓아놓는데 이상한 일을 시킵니다. 뭐라고, 무슨 일을 시켜요?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철이야? 가뭄이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물을 어디에서 산에서 구하냐고. 물이 있어 없어? 물을 구하려면 차 내려가서 시내가에서 가져와야 돼. 물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물을 다 이게 가져오라고 하냐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어 안 가겠어?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무슨 물을 갖다가 채우라고 하냐고. 지금 물이 어디 있냐고. 물을 좀 씻고 보라고. 물이. 그런 물이 있으면 우리 소나 갖다 먹이겠다고. 지금.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처럼 엘리야도 자신이 없으니까 시간을 벌려고 해가 딱 져가지고 없어져 버려야 그냥 오늘 그냥 게임 끝. 이게 무승부 이렇게 하려고. 이게 머리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엘리야가 빨리 가서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참 밑에 가서 물을 구해가지고 겨우 와서 물을 그것에 붓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그래요? 또 가서 몇 번? 3번.
3차 부흥이 하라는 거죠. 3차. 회개할 것이 많아. 아직도 회개할 것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난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3번이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뭘 이렇게 3번씩이나 또 하냐고. 또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냐고. 3번이나. 여기 3번이네. 왜 주님 오늘 이 본문을 하라고 하셨을까? 3번. 그러니까 얼마나 궁시렁 됐겠어, 진짜. 한 번 구하기도 어려운 건데, 이게 또 가서 그 물을 갖다가 땅에다가 제단에다 허비하는 거잖아. 부어버리라는 것은. 누가 먹은 것도 아니고. 정말 백성들이 설마설마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물을 과감하게 번제물과 그 제단에 쌓아놓은 나무에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번제단은 물론이고 그냥 물에 완전히 이 제물까지 다 젖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물이 흘려가지고 이 도랑에 이렇게 점점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몇 번 하라고요? 3번이요. 미쳤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행동이? 아니, 제단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불이 이게 붙어야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자신 없으니까 해가 빨리 져가지고 깜깜해져서 오늘은 게임 끝 이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 또 가서 갔다 오라는 거예요. 또 갔다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저 산 밑에까지 내려가서 또 겨울에서 물을 찾아가지고 겨우 이렇게 들고 오는 이 수고를 해야 되는데 재단에 불씨라도 좀 이렇게 떨어져서 산에서 이렇게 물가 툭 튀어가지고 불씨라도 좀 이렇게 떨어져서 그 재단에 붙어야 이기잖아요. 그렇다면 물을 뿌릴 게 아니라 뭘 준비해야 돼? 건불 같은 거 이렇게 마른 풀 같은 거 좀 갖다가 옆에 놔뒀다가 불씨라도 이렇게 탁 하나 조그만 거 떨어지면 불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살이잖아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거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냐고요. 정말 멍청한 일이에요. 상식에 전혀 맞지 않아요. 차라리 제단 주위에 기름 좀 갖다 부어라 했으면 이해라도 되겠는데.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요. 완악한 백성들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멍청한 놈, 저런 멍청한 놈. 응? 얼마나 마음으로 내심 이 쾌재를 불렀겠어요. 저런 멍청한 놈. 우리를 살려주는구나, 우리를. 딱 봐도 이번 시합에서 그냥 무승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바알 제사장들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 하늘에서 불꽃이라도 떨어지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행동은요, 그 불이 내려야 하는 그 제단에 마치 불이 내려도 불이 그 붙지 못하도록 물을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것도 고의잖아요. 이거 자살골이에요, 자살골. 도대체 엘리야는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냐고요. 왜 사람들을 볼 때 엉뚱하고 미친 짓을 하냐고요. 불내리기 시합에서 실패하려고 아예 작정하고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인간은요,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내가 이렇다라고 교육시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이렇다 성경 공부 막 시켜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준 적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실 때 자신의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 인간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만드셨는지, 왜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동물을 만드셨는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지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적 없어요.
높은 산을 보더라도 어떤 동물을 보더라도 큰 동물을 보더라도 그보다 더 크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해를 보면서 그보다 더 밝고 빛나는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점점요, 자기를 찬양하고 피조물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자연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칭송과 영광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고 싶어서 더 신성으로 충만하게 되고 싶어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되고 싶어서요.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가 돼요. 타락한 인간은요, 그대로 어떤 자연과 현상을 보아도 그 자연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번개치면 무서운 거야. 번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번개의 빛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개치고 벼락치면 무서워서 숨고 두려워서 땅 파고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요, 자연을 경배해요. 혹시 하늘이 노해서 나에게 벌을 줄까? 벼락쳐서 번개쳐서 내 집을 망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늘에 대놓고 비는 거예요. 재단을 쌓았어요. 비가 오지 않냐면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한 달 동안 우리나라도 제사하고 왕도 제사하고 속고대제하고 하늘에 그렇게 어리석이기를 하면서도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비천한 상태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는 모든 신분에 다 박탈당하고 자신이 정복해야 될 이 피조물에게 정복당하면서 사는 비천한 존재가 되었고, 자신들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피조물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엎드려서 복달라고 하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그 마음을 피조물에게 주고 경배하기를 기뻐하고 피조물에 엎드리며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고 모습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왜 쓸데없이 번제물에 물을 쏟아 부으라고 말합니까? 산령 가뭄을해서 물 찾기도 어렵고 물 길러 가는 것도 힘드는 일인데 그동안 얼마나 당한 것이 안갚음하고 싶어서 쌤통이다. 내 말 좀 듣고 고생 좀 해. 이렇게 하려고 엘리야가 물을 3통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가져와서 부으라고 했겠어요. 엘리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였어요. 번제물에 물을 부으면 그 번제는 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물을 부으라고 합니까? 이 물은 죄악을 상징해요. 구약에서 물은 하나는 은혜를 상징하지만 또 반대로 물은 죄악을 상징해요. 그 물이 나를 창수와 같이 나를 덮었다라고 할 때 이 죄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요,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번제잔에 날마다 죄악의 물을 붓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날마다 배역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엘리야가 번제물에 이 물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번제물을 날마다 해방하면서 발과 아세라에게 그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의 번제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의 죄악이 다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나요, 지금 엘리야가 주고 싶은 이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아무리 심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번제물을 다 덮어 축축하게 만들어서 도무지 물이
번제가 불이 내려도 타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죄악이 심하고 또 심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요. 누구를 통해서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임한다는 이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작은 불이 아니라 큰 불이 내려서 아무리 죄악에 물이 가득할지라도 그 모든 번제물과 물을 다 태워버리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으로 역사하실 오실 그 메시아 믿었습니다. 자,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았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작은 불이 내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불이 불덩이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은 물로 이렇게 다 축축하게 만들어 놓은 이 번제물은 물론 돌로 수축된 이 번제단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돌도 태워버렸어요. 돌도. 그 주변에 흙도 태워버렸어요. 이건 마치 번개가 때려서 나무를 새까맣게 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돌이 타고 흙이 다 타져버렸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제단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렇게 가까이 있었으면 얼마나 옆에 백성들 놀래야 되잖아요. 그 열기에 화상도 입든지 타져 죽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풍문불에 넣으려고 데리고 갔던 그 군인들 죽었어요. 그들이 풀물에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풀물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가까이 가다가 자기들도 데워서 화상 입고 타져서 죽었어.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한 불이 임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1도 화상 입은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불에 타져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번제단과 그 도랑과 그 모든 돌까지 그것까지 다 탈 정도였다면 얼마나 강력한 불이었겠냐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엘리야로 하여금 뭘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엉뚱한 일을 시켰냐고. 번제단의 이 죄악에 물이 넘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죄악이 가득 차할지라도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의 불로 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악을 짓고 있는 어떤 자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자신을 번제물 삼아서 자신을 온전히 태워주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요. 이 은혜로운 메시지. 아무리 죄악의 물이 가득해도 구원의 번제물은 우리의 죄악으로 아무리 예수님에 넘겨드려도 예수님은 다 태워 없애십니다. 다 태워 없애세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제사장 요한에게 그 죄를 전가받았어요. 인간을 대표한 제사장 요한에게 그 죄를 전가받았어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그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다 전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모든 죄악을 다 태워 없애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번제 대단에 불로 임할 때 그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타오르는 것을 인간의 죄악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덮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악을 예수님께 전가했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태우는 불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 이건 어떤 죄악의 물도 죄악의 돌도 흙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을 죽이지 아니하고 죄인을 살리시는 은혜로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시대,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다 잃어버리고 바알 신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있었던 그 땅에요.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던 그 땅에, 누구도 오실 메시아, 그 구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었던 그 땅에서 친히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너희의 그런 죄악 내가 다 없애주겠다. 예수님이 전전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죄악이 가장 차고 찼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번제물에 가득 찬 물처럼 많고 도랑에 흘러 넘치는 물처럼 그렇게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어둠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죄악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죄악이 가득 차 있었어요. 노아 때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노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은 예수님 많이 믿으니까 노아 때보다 더 의롭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예수님은 지금도 노아 때라고 말하고 계셔. 우리 민족도 하나님 모르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프리카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땅에 온 주민들 다 죄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죄악을 사르는 하늘의 불로 내려오셔서 자신이 번제물이 되시고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태우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죄도 어떤 패역함도, 인류의 어떤 죄악도 패역함도 악독함도 결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이 강물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그 무엇도,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악의 물을 다 태우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어떤 방해에도 예수님이 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셨는데 그분의 본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악과 추악함으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또 앞으로 될 일인데 이미 된 것처럼 과거 완료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이루어졌다라고,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왜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은 말씀은요, 말씀이 곧 무엇이라고? 성취예요.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신 분. 그분은 중간에 말 바꾸지 아니하신 분. 인간은 다 말 바꾸고 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창세기 때 말씀하셨어도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이루어질 일도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막 배신한다고 해서 인간이 악한 일을 막 도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사역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꾸신다. 포기하고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온전히 태울 이러한 예수님의 불 어떤 자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자도. 예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타락한 인간들은요,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오히려 막으려고 애썼어요. 사단은요, 그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막 시험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유일한 속죄물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왔지만 대세상들은요, 예수님의 자격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방해해요. 종교 지도자들과 설교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나 예수님을요 이단자로 취급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의심과 조롱하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기분 나쁘다고 이 구원 사역을 멈추고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방해는요 수없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룟 유다가 배신해요. 자기를 팔아넘겨요.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요 3번이나 욕하며 저주하고 부인해요. 쌍욕하면서 예수 모른다고. 이런 배신이 얼마나 컸겠어요. 인간적으로.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 안 할 것 같아. 기분 나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요,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요. 얼마나 급했으면 혼유불도 다 던져버리고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가냐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앙과 박에서 죄악의 이 도전을 계속 스스로 받지만 자신의 이 구원 사역,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이 사역 포기하지 않으셔요. 절대. 중단하지 않으셔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안과 밖에서 흘러넘치는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번제물로 온전히 바쳐지도록 역사하시는데 전혀 지장받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자신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 바꾸어서 읽어야 됩니까? 안 그래? 이제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의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내게 넘쳐 흐른다. 이렇게 성경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바꾸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성경 바꾸면 안 돼. 그래, 우리는 아직 죄인데요. 지금도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인 되었으니까,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 사단은 쏙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죄인. 내 정체성은 누구라고? 죄인이라고. 나는 예수를 100번, 1000번 믿어도 나의 정체성은 누구다? 죄인이다. 누구 때문에 의인 행세를 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 행세를 할 뿐이지 내가 의인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런데 많이 착각해요. 우리는 천국 가서도
나의 정체성은 사실 뭐예요? 사실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뭐라고 여겨주신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의롭지 않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신성한 의와 인간의 의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똑같아지면 우리가 신이 된다는 건데. 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지, 아들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늘 주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지 않아요. 교회에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의인 찾으려고 나타나지 않아요. 여전히 그분은 늘 누구를 찾으신다? 죄인을 찾으신다. 죄인을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 이 땅에 그래서 오셨을 때도 다 그래서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가 의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인 찾으러 왔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교회에 의인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 찾으러 오시지. 그래서 내 피가 필요한 자, 나의 은혜가 필요한 자 부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냥 거저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요. 자, 예수님이 100. 따라. 예수님 100. 나는 0. 아멘. 나는 0이에요. 나는 0. 예수님 100이에요. 예수님 100.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때로는 똑똑한 일을 했을 때 주님의 영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난 늘 죄만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헌신도 하게 하시는구나. 공급하신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불이고 그 불을 세상에 던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지금. 그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을 던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 불이 붙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불이 붙어서 안 붙었지. 안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것이 붙을 때까지 내 답답함이, 예수님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받을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우리도 죽는 거잖아요. 세례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 지금 구원의 불로서 이 땅에 그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가르쳐줘요.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한 이 땅입니다. 관영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죄악의 물을 태우시기 위해서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불이 십자가에서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없애주고 싶으셔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것이 우리를 살리시고 싶은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빨리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예수님의 이 안타까움이요. 예수님의 이 답답함 얼마나 큰 것인지 말씀하시고 이게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고 스스로 불이 되어서 그 제물에 불을 붙여서 완전히 태우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다 사르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가장 원하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불은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불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고통의 불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끔찍한 이 형벌을 받는 고난의 불이고 고통의 불이었어요. 그러나 이 불은요, 타락한 인간에게, 우리에게는 의의 불이고 타락한 우리에게는 생명의 불이 되었습니다. 어떤 자도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태우는 이 끔찍한 형벌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어떤 인간이 따라하겠어요? 어떤 인간이 흉내내겠어요? 그래서 왕이요, 옛날 왕들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렸던 거예요. 그럼 신이 감복해가지고 승리를 줄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들었어. 아, 나중에 이렇게 메시아가 오면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더라. 이런 얘기를 옛날 사람들이 들었어. 근데 그 예수님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빼버리고, 아, 내 아들을 들여서 그 신께 이렇게 헌신을 하면 복을 준다. 다 이렇게요. 예수님 다 빼버리고 종교를 다 만들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일하게,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밖에. 그래서 심지어 이삭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삭이 그 자리에 죽었으면 이삭이 누가 되어버릴 수 있어?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죽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요 아주 정확합니다. 1.1획도 틀리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구원과 은혜를 가득히 주시는 축복의 번제요, 공의, 정의 가득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인간들은 착각해요. 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이런 축복의 번제는 인간의 의가 많았을 때, 사람들이 선을 행했을 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인간들은 착각해요. 이런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요. 아니요. 구원의 번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인간이 착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의롭고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번제, 구원의 번제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조력이 빵이에요. 그래야 은혜입니다. 그래야 은혜예요. 그래야 100%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100%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내가 0.1%도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 100% 찬양 드리겠어요? 못 드립니다. 안 드립니다. 내 영광도 받아야 하고 내 이름도 칭찬받아야 되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인간과 그 영광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인간과 찬양 절대 나누지 않으신 분. 사랑을 무한히 베푸시는 분이시지 영광을 나누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의 번제는 아무리 죄악의 물이 많아도 불로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장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강도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 옆에서 바로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죄보다, 인류의 모든 죄를 합한 것보다도 더 크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번제 사역은 멈추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지금도 구원의 사역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죄악의 물을 완전히 태우실 그런 번제물로,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요, 그 은혜요. 얼마나 크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그 사랑, 그 은혜 다 쓸 수 없다라고. 그 사랑과 그 은혜 다 쓸 수 없더라고. 그게 사랑이요, 여러 가지여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여서, 뭐 수천 수만 가지의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아들,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타락한 인간을 살리시려고 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큰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크면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쓸 수 없다라고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 사랑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랑 하나면. 이 사랑 하나면. 뭐 밥 먹을 때 이빨 안 깨지게 해서 날 사랑하시고, 가다가 도로 안 넘어지고 날 사랑. 이런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랑. 그렇게 그 사랑이 높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 찬양 많이 했던 거예요. 주님을 보내신 그 사랑. 놀랍고 놀랍고 놀랍다. 엘리야는 번제물 앞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굳게 믿고요. 타락하고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마음껏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아합에게 죽음의 선고를 받고 도망 다니는 신세였어요. 현상금이 붙어 있는 자였어요. 엘리야. 잡아갖고면 10년치 먹을 거 잘 수 있는 거 주겠다라고. 도망 다니던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 시대에서.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메시아를 보여주고 오실 메시아를, 구원자를 선포하는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가 없어서는 안 될 민족의 아버지가 돼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쓰임받는 이런 놀라운 복을 이 엘리야가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변화사라는 게 올라갔을 때 나타난 자가 엘리야였어요. 수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왜 엘리야하고 모세만 나왔냐고. 뭐 예수님 편애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모세,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예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에 바로 그 불이 붙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별시하실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걸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부족함, 죄악 때문에 인하여서 내가 영원히 망하고 영원히 버림받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죄책감, 이 절망감 속에서 빠져있는 자들이 참 많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용서받지? 기도해도 이게 확신이 안 들고. 그래서 한 3일 동안 금식도 해보고 이 죄가 쌓여진 3일 동안 금식한다고 해서 죄가 다 사해졌을까? 이러면 용서받았나? 이것도 이게 불분명해. 내 마음이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뭐 금식 3일 했다고 내가 시원해. 그냥 내 마음만 시원할 뿐이지 죄가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고 또 생각은 계속 나고 그러니까 또 회개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기억에서 사라질 때까지 안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기억이 나는데 누구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 그래서 예수님이 뭐 주셨다고? 내가 너 죄 용서해 준다.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예? 눈에 보이는 뭐? 성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어. 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도 잘 안 믿어져. 그렇게 찜찜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 전에 이 성찬을 주셨어. 하라고. 너희가 모일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이기 전에 맨날 뭐 짓고 오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받냐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신부가 용서해 줬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이 말에는 좀 시원해 그래도.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 시원해. 그 할 방법이 없어. 그런 이상한 걸 만들어낼 줄 알고 예수님은 다 이미 죽으실 때 이 성찬을 주셨어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해라. 그러면서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너희가 씻는 것처럼 내가 계속 씻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세족식 하라고 그 본문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세족식 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성찬 하시는 중에 그 발을 씻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찬 하시는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성찬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뭐다? 죄인이다. 씻어야 될 죄인이다. 무엇으로 씻겠냐 너희들. 무엇으로 씻었다고 확증받고 무엇으로 씻었다고 기뻐할 수 있겠냐. 무엇으로? 인간은요 안 믿어. 봐야 믿어. 실제로 뭘 해야 믿어.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는 뭐 할 수 있다? 내 죄를 사함받았다. 이걸 확증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확증해 주고 싶어서 모일 때마다 너희들 모여서 하고 당당하게 나가라. 나가서 나와 함께 또 담대하게 선포하고 승리하며 살아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번제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넘쳐난 죄악을 용서하고 구원의 길을요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활짝.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죄를 가지고 있어도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아브라함도 누구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어서. 오실 구원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지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로마서 4장 5절 6절을 정확히 봐야 돼. 5절에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가 그 밑에 나와요. 그 믿었던 의가 뭐냐? 일을 하지 않았는데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 내가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깨뜨렸어. 죄인이야. 죄인. 일을 안 한 거야. 그런데 경건하지 않아. 불의해. 불의한 자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여겨주신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믿음을 어떻게 여겨주신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누구에 대한 얘기? 오실 구원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오실 구원자를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별을 데리고 나가서, 그리고 그분이 걸어다니 땅을 다 딛고 돌아다녀 보라고 다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창세기 같이 살펴보셨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오실 구원자를 바라본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히브리서 11장을 이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오실 구원자의 이 대속의 사역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 100%.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해. 절대. 이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은혜. 노아도 방주 짓는 것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위한 이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성도 날마다 죄악에 넘쳐나는 인생을 삽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좀 더 바르게 사는 자도 있겠지만 온갖 마음과 생각으로 이 죄악을요 수시로 지어요. 수시로. 내가 호흡하는 것보다 호흡이 있는 자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만. 내가 호흡하는 것보다 그런데 나는 더 뭘 짓고 살아. 인정하셔? 이제 좀 인정이 되신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호흡하는 것보다 내가 숨도 무의식 중에 다 쉬어요. 내가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숨 쉰 사람 없어 거의. 내가 숨을 한번 쉬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숨을 내가 쉬고 살았다라고 이게 의식하면서 아 지금 나 숨 쉬고 있지, 숨 쉬고 이렇게 숨 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죄짓을 때요, 아 내가 지금 죄 짓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가 호흡하는 것만큼보다 더 죄를 지어요 우리는. 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하기보다 왜 날씨가 이래 오늘 왜 눈 내리는 거야? 또 기도 눈길이 미끄러지겠네. 비가 오고. 이게 다 뭐예요? 주님 앞에서 사실 다 뭐야? 죄지. 하나님 오늘 햇빛 이렇게 날을 주셨는데 이 날을 주신 분이 누구신데? 오늘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데? 그러잖아요. 오늘 안개를 주신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 근데 기분 나쁘다고 왜 안개 이래? 그럼 지금 누구 욕하고 있어? 우리는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수없이 하나님께 욕하면서 살아요. 수없이. 내가 무슨 죄를 안 짓는다고, 오늘 십계명 지켰으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요? 이런 건 죄로도 쉬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이런 죄를 져요. 하나님을 계속 원망해. 계속 대적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 불평해. 계속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뭐하다고? 부패하다고. 내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죄인이라고. 그분께 엎드려야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가 성장할 때 깊은 은혜의 강물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시편에서도 말씀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구약에서 이미 말씀해 주셔요. 자기의 피로 대속물로 얻을 성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냐. 그러니까 그 성도를 보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이기지 못한다라고 스바냐에서 말씀하잖아요. 자기 성도를 보는 이 기쁨, 자기가 죽어서 얻을 성도를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 죄악으로 있는데 그 피를 흘려서 다 씻어주시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도다.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의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거 아셨나요? 예수님의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즐거움입니다. 누구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나 같은 자가 예수님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이러면 인생에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뭐 더 필요 있겠냐고. 더 필요할 게 없어. 더 달라고 할 게 없어.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 내가 즐거움이 된대. 그분의 기쁨이 된대. 오늘 찬양했다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 내가 안 되려고 해도 누가 기쁨 되신대? 예수님이 기쁨 되신대. 뭐 기쁨 되려고 애쓰냐고. 기쁨 되려고 애쓰면요 부모의 마음이 짠해. 그죠? 안 되는데 막 기쁨 되려고 애써 막 열심히 막 하고 있어. 그냥 기특하긴 해. 기특하긴 한데 그게 얼마나 기쁨 되냐고. 안 그래. 그냥 부모에게는 그 자식이 그냥 기뻐. 흙탕물 막 끼고 와서 잘 놀고 막 씻어줄 때 기쁨. 시원하잖아요. 물로 막 뿌려주면서 흙탕물이 다 없어지는 이 시원함의 기쁨. 이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부모의 기쁨. 그리고 옷 깨끗하게 다 입혀주면 그래 탁탁하게 하고 밥 먹자. 얼마나 기쁜데 이게. 이런 기쁨 없었어요? 이 기쁨, 이게 부모의 기쁨. 이걸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씻으려고 하냐고. 이제 컸으니까 내가 씻을래. 내가. 이렇게 지금 우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요 그렇게 아이처럼 보시는 거. 그렇게 씻어주고 싶은 거야. 그렇게. 우리가 흙탕물 묻혀오고 옷 더럽게 하고 와도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고 그 둘째 아들처럼 그 더러운 거 오물을 다 묻히고 왔는데 안아주시는 거야. 그리고 옷 다 벗겨주시고 씻어주시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이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해요. 내가 뭘 이렇게 잘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면 그걸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해요. 부모가 없어도 되잖아 무슨. 예수님 없어도 돼. 나 예수님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한 거예요. 이 소리를. 이것이 성도의 다 복된 모습입니다. 성도는 죄가 없어서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비록 자격이 없고 비록 선악이 없고 죄악이 넘쳐나도 죄악보다 크고 강한 예수님의 불로 인하여서 성도라는 이름을 이렇게 받은 자예요.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 성도. 최고의 이름. 최고의 이름.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죄악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비통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번제물로 찾아오셔서 물같이 넘치는 나의 죄악을 다 태워버리시는 예수님이 나는 절대로 오늘도 필요한 자입니다.
그불로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악을 동의서에서 몬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다 옮기시고 그분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로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주목하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그분의 생수가 우리를 살리고 그분의 권세가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분의 불이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다시 토설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더 깊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에스겔의 그 발목에 찼던 은혜가 무릎에 그리고 허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내가 퉁퉁 떠있는 그래 발목에 찰랑거리는 은혜만을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은혜 깊은 예수님의 그 은혜요. 이 땅에 무슨 우리가 막 소망 두고 뭐 그렇게 살아야 할 게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날마다 그래서 웃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고 우는 자는 세상 앞에서 웃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웃고 세상에서 우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웃는데 세상 나가서는 다 울어. 거꾸로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울어야 돼.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그 눈물을 다 닦아주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웃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니까. 웃는 인생.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의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다. 날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